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신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새해 첫 예배죠. 새해 첫 예배,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자,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개인적으로 뭔가 밝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 또 슬픈 일들,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지만 또 다양한 의견들과 또 여러 소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되는 또 새해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올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라는 마음으로 연말부터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우리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해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되게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역적 같았어요. 그렇게 자기는 온갖 센 척, 강한 척, 신실한 척 다 해놓고서는 이렇게 될 거면 뭐하러 그렇게 했을까? 차라리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그러면서 진짜 제자가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되게 안타까웠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던, 좀 오래전에 묵상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그냥 배신자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베드로가 좀 대단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배신했던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하니까 아마 의아하실 건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대단한 이유,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부인했던 말씀을 쭉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왜 베드로만 부인했을까? 그러면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왜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그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부인했겠죠. 하지만 제가 이 텍스트를 넘어서 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과정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대단하고 했던 그런 이유, 근거가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자,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유일하게 그 많은 제자 중에서 딱 한 명이, 그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신 곳에 함께 갑니다. 분명 베드로도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자인데 예수님이 지금 좋은 일로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로 잡히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베드로도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고 위기에 놓인 주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멀리서 보긴 했죠. 그럼에도 지켰던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제자이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전에 고백했던 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말, 어느 정도는 베드로가 지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은 떠났지만 베드로는 주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그가 고백한 대로 주님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럴 수도 없이 도망갔지만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 벌써 도망간 걸 보면 100% 예수님을 부인했을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더 대단한 일이 있어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했던 표현이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엄청 서럽고 크고 슬프게 주님을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울었는데요. 자,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주님을 부인한 사실이 찔려서?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한 이유가 이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떤 문장에 이렇게 색깔을 칠했죠? 그 말씀이 생각났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인한 사실에 슬퍼한 게 맞아요. 하지만 부인한 사실에 슬퍼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2절 시작이 뭐예요? 그리하여.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부인해서 막 지금 초조하고 긴장되고 막 도망치고 싶은, 막 떨리고 두려운 이 순간에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긴장하고 우리는 막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어때요? 내 본능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생각해서 주님이 떠올려진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부인했구나. 이런 뭔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 만약에 말씀이 생각났어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너를 부인할 거라는 말씀이 생각났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잘못하고 그랬을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라는 인식은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에 벗어나진 못합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보고 말씀을 생각해서 어쨌든 주님을 향해 울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생각했다는 건 예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베드로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름대로 주님 믿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인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냐고요. 그리고 또 상황을 한 가지 더 추가해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혼자 있는 관계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주변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이렇게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냐고요. 기분이 당연히 안 좋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예수님 대해서 비방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그게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분명히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안 좋은 감정이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의 기분에 좋은 말씀에서 생각해낸 게 아니라 자기를 찌르는 말씀이어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다른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만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마가복음 1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 지금 제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약간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 보고 이렇게 저주하신 것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생길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제자들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만 나중에 보면서 진짜 그렇게 됐네라고 이 사람이 베드로만 느꼈던 겁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던 많은 제자들도 똑같이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께 묻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베드로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겨들었던 사람이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이렇게 큐티를 하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또 누군가의 설교를 만약에 주일 설교를 만약에 예배를 나눴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당황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해해요. 저도 가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이렇게 깜빡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차이가 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말고 또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주님께서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죽기 전에.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죽으시기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후의 말씀이에요.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실제로 부활하신 다음에 이루어내셨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로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해서 다른 지역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갈릴리 지역 안에 여러 호수가 있는데 좀 엄밀히 말하면 조금의 지형은 차이는 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으로 직접 예수님이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갈릴리로 가 있었어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의 모습이죠. 근데 보통은 이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믿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특히 마태복음을 이제 좀 비교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런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어서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죽으시기 전에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제자들이 이동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도 지금 죽기 전에 내가 갈릴리로 갈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라면 당연히 그 말씀도 기억했을 겁니다. 지금 주님이 돌아가셨지? 근데 부활하시고 어디로 오신다고 했지? 갈릴리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만약에 본업으로 돌아간 거라면 주님이 왔다는 소리에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러워 숨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고 어떻게 해요? 숨었잖아요. 내가 부인했던 주님이 나타났다면 부끄러워 숨었겠죠.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주님이 왔다는 소리에 바로 뛰쳐나갑니다. 이거 뛰쳐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진짜 주님이 왔다 해서 다급하게 뛰쳐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스토리로 마지막 복음서가 쭉 전개가 되는데 사실 여기에 한 명의 인물을 우리가 같이 떠올려 봐야 돼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팔았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사람, 주님을 부인한 사람 둘 다 똑같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팔고 부인한 거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주님을 버린 거 아닙니까? 자, 둘 다 똑같이 큰 죄를 지었는데 베드로는 유다와 다르게 목숨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후에 위대한 사도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해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 오늘 제가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행동했다고 했죠.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었어요. 유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유다는 이 예수님을 팔았을 당시에 성경을 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너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두 사람 모두 큰 죄를 지었지만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까? 바로 말씀을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는지, 이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유다는 결국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좀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자, 아까 설명한 대로 베드로가 생각했던 말씀은 자기에게 기분이 나쁜 말이에요. 너 나 버릴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다면, 사실 기분이 나빴으면, 그 감정으로 끝났으면 베드로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분 나쁜 말이어도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잘 새겨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다는 어때요? 기분이 똑같이 나빴을 거예요. 너가 나를 팔게 된다. 똑같이 베드로처럼 제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유다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말을 새겨 듣지 않고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는 어찌됐건 다시 말씀을 생각해서 갈릴리로 갔지만 유다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예수님이 너가 나를 팔 거야 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떠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다가 서로 싸운 거예요. 한 사람이 기분이 나쁘니까 밥을 먹다가 그냥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 이후로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나의 잘못을 찌르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이 말씀, 설교가 되었든, 여러분은 큐티를 하게 되었든, 공동체 모임이 되었든, 어떤 성경을 읽게 되었든,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1차적으로 어때요? 사실 기분이 좋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나의 전곡을 찌를 수 있지라고 놀랄 정도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특히 그 이야기를 오늘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기분이 더 완전히 나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좋은 말씀, 위로하는 말씀들만 찾아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부끄러워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새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생각했을 때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유다처럼 기분이 나빠 내 감정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일 때 생각하면 그것도 좋은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나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쁘다는 게 사실 기준이 내 기분이 안 좋은 거겠죠. 그 말씀이다 할지라도 모든 말씀을 다 골고루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힘들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자마자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믿어져야 말씀을 기억해도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일단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말씀이 허구 같고 아직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할수록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꼭 기억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짝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연말, 연초를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실패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이에요. 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했던 건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 주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해서 잠시 주님이 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다고 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있다가 승천해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비록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뭐예요?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하여 비통하게 울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셔서 그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비록 그 기분이 자기에게 찔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떠올리며 유일하게 주님 곁에 있고 유일하게 주님이 잡히신 것을 보고 울었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나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처럼 부인할 때도 있을 거고 주님을 등 돌리며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간혹 가다가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그런 말씀이,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성령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라요. 또 반대로 올 한 해 갑자기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소원일 수도 있지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를 모두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나 일상에서나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셀 모임을 통해서, 사역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여러 지체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베드로가 거룩하고 충만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는 주님을 부인했을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달리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포기하고 있을 그 순간, 주님을 믿기 어려운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별명을 주셨어요. 애칭을 주셨는데 게바, 아람어라고 해서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이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그런 이름을 주신 건 야 베드로 너는 단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게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양떼를 먹여라 이러고 막 사역하면서 설교 때문에 몇천 명을 주님께 막 믿게 하고 이랬을 때 너가 게바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게바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냐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가 바위와 같은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바위가 아니라 모래알과 같은 믿음일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부인했잖아요. 그 이후에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교만하게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는 모래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반석이다. 주님의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이후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놀라운 게 있어요. 선포한 대로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식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운 고백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살펴봤지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가 어떻게 되냐면 진짜 단단한 바위가 됩니다. 나중에 그의 모습을 보세요. 아주 유명한 유대인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뒤엎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귀한 사도가 됩니다. 설교 한 번에 몇천 명이 주님께 나오게 되고 병을 고치게 되고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하게 돼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래 아래서 이제 진짜 바위가 됐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닐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너희는 바위, 반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모래알과 같은 믿음 말고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잃어버리는 삶 말고 들었던 말씀들을 주중에도 기억하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통곡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좀 이렇게 분노도 표출하지 않고 말도 예쁘게 하고 좀 사랑하고 좀 좋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통곡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들을 해보면서 기쁨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덕분에 여러분 희망도 품어보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상황이 어떠한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올 한 해 우리 리버스 청년부에게 단단해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지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고백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 초에는 모래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는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생각한 그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고백하며 서로 마지막 한 해에는 서로 격려하고 수고했다라는 그렇게 서로 응원하고 무엇보다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